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워줘야 된다. 말은 쉬워요. 비워라. 비워줘야 된다. 말은 쉬운데 비워줘야 말이지. 예? 비워줘야 말이지요, 이게요. 그럼 이제 그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비워지는 과정이다. 다른 측면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그 영성 수련의 과정을 이 비워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미 다 들으셨던 거예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근데 이제 뭐든지 이게 간접 경험이 일어나려면 이 부분이 무한 반복해가지고서 아주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게 되거든요. 한번 들었다고 해가지고서 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핵심에 관련되어지거나 무한 반복해서 드러나야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딱 생각이 나거든요. 자, 제가 뭐 이제 93년 4월 5일 날 기도하다가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졌다. 뭐 이제 그건 뭐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게 93년 4월 5일입니다. 그 왜 가슴이 뜨거워졌느냐라고 할 때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가슴이 제가 뜨거워진 거는 아니에요. 물급 필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달았을 때예요. 그게 달았을 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교회가 죽어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그 고민이 그게 달했을 때에 반전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넘어가고요. 거기서 얘기를 하려 들면 또 길고 뭐 그렇게 수없이 반복했던 얘기니까 이제 그거는 다 미루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 순환주간 한 주일 내내 왜 성경이 다 가슴에 뜨거워질까 하고 보니까 꼭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는 이야기, 능력을 행하시는 부분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성경인데 덮어놓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구절이 있고 안 뜨거워지는 구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도수에 깔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성경 프로그램으로다가 내가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구절만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식었다 그래요. 그 뜨거워지는 구절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뜨거워지는 구절만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사도행전 읽어 내려가면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중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구절만 내가 따로 모아놨습니다. 따로 모아놓고 읽어보니까 그 읽는 동안에는 계속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는 구절이 나오고 뭐가 관련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로 이제 병자 고치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게 병자 고치는 것과 뭐 관련이 있나 보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거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병자 고치는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보다. 그래도 사람이 모여오니까 내가 그때 이제 계속 생각했던 거는 중용계 운동인데 내가 한 5,000명에서 한 6,000여 명 또 하나 만여 명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혼자 큰 교회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500여 명씩 계속 이렇게 그냥 분열시켜 나가는 세포 분열하듯이 이런 교회여야 된다. 지금 근데 큰 교회가 보니까 그냥 혼자만 그냥 뭐 몇만 명 뭐 이러고 그냥 독고질라고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극화를 막으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성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게 이제 바로 병자 고침으로 사람들 몰려오는 그런 말씀들과 관련되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실래나 보다 이래가지고 내가 사실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때 수준에 내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이제 기도를 하러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지퍼 교회가 붙어 있을 때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특별하게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별하게 좀 하려니까는 그때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산에 가서 그냥 뭐 부르짖어야지 특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교회 나갈 때 이제 그렇게 배워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그것도 이제 밤에 또 이제 기도를 하러 뭐
철회라로 이루고 가려니까는 이게 또 결단 내리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수요일 날이었는데 한 20일절 지난 다음에 수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준비 찬송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부르고 싶은 성경이나 찬송이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통일찬송가에도 그게 있나 모르겠는데 은혜 구한 내게 은혜해 주니 은사 구한 내게 은사해 주니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이제 그게 부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르는데 이제 막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요 예배 끝나고 바로 그냥 옷만 갈아입고 산으로 간 거예요. 그게요. 그게 이제 4월 28일이던가 24일이던가 뭐 그렇더라고요. 한 20여일쯤 지난 다음에 가면서 그냥 그 찬송을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부르는데 이게 진짜 그냥 불이 임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또 부를 때하고는 또 달라요. 산에 가가지고도 또 그러고 이제 그 찬도 한번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불이 임하면서 불 받는다 난 뭘 봐가지고 불 받는다 그러나 그랬더니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몸이 그냥 타는 줄 알았다, 뭐 산에 산불 나는 줄 알았다. 이제 근데 그런 뜨거움이라고 하는 거가 내 안으로 다 들어오면서 동시에 어떤 확신과 능력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며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진짜 능력이 주어졌어요. 진짜 능력이 주어지는 거는 내가 알아요. 강한 확신이 주어지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병고친 능력을 주셔가지고서 이제 사람 좀 모아가지고 한 중형교회 500명씩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시는가 합니다. 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마침 이제 그 주간에 제가 토요일날 속회를 드렸는데 속회 드리러 가는 집이 중병자 할머니였어요. 완전 누워있는 중병은 아니고 한 다리 못 써가지고 막대기 저거 지지 끌고 한 다리 질질 끄는 거예요. 찍 이제 그런 할머니인데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순서를 아주 잘 맞춰 놓으셨다. 이 할머니부터 고치라는 것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집에 가가지고서 그냥 찬송을 좀 세게 이제 부르고 아주 이제 충만해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그런데 뭐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 이제 이래가지고 나도 궁금해요. 이제 이 할머니가 어떻게 일어날려나. 그리고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려고 손을 얹는 순간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뜨거운 불충만함이라고 하는 거, 확신이라고 하는 거, 무슨 능력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주 내 안에 충만해져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한순간에 사라져가지고 내가 엄청 손을 딱 얹으니까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야. 마치 제가 이제 풍선이 팽팽하던 게 터지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당황해가지고서 그냥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힘있게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이 돼버린 거야. 이제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겠다고 그러는 거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억지로 다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눈 떠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근데 집에 와서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다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속으로 기대하기를 이 할머니가 혹시 내가 온다면라도 나을지 몰라.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기도를 그러고 이제 아침 이제
예배 시간 좀 일찍 나가서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데 이 할머니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 할머니가 오는 소리는 저만큼 와도 들려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다리 쭉 그러니까 찍 하고 이제 끄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다리를 찍 하고 끄는 소리가. 그리고 이제 지팡이 지니까 또 찍 난 줄 알았더니 똑같구나. 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할머니 쳐다보니까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때쯤 끝나자마자 목사님 왜요? 큰일 났어요. 왜 큰일이 나요? 아 주인이 방 빼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 주인집은 교회 나가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평소에는 가기는 갔어도 찬송을 못 부르고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나왔지요. 근데 그날은 내가 대놓고 그냥 아주 세게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그 주인집에도 당장 방패라고 그런다는 게 방어도 달라고 이제 더 맥빠지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이제 혼란스러운 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제 안 갈 수는 없고 저녁마다 또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좀 이제 계속 이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내가 며칠 지나면서 생각이 들기를 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게 그게 금방 되겠냐 조금 열심히 더 좀 기도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가 좀 채워지고 그러기는 하는데 뭐가 조금 달라요. 다른 게 이제 내 철저하게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녁마다 가가지고서요. 저녁마다 이제 아마 한 줄 이상을 그런 거 같은데 기도를 하러 가게 되면 그냥 여러 가지 죄들이 느껴져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회개하다가 오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오다가 이제 5월 이제 10일이 됐는데 한 열흘 남짓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이제 회개를 하다가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러 나갔는데 그날은 어떻게 되나 하면 아침에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 죄가 느껴져도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어도 죄들이 느껴져 가지고 살짝 회개를 하다가 그게 또 꼭 이게 물급필반인데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러다가 보니까 그날 아침에는 무슨 죄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행동이나 마음의 죄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데 내 자체가 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죄, 뭘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자체가 죄로구나. 나 자체가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면 잘못했다고 그럴 텐데 나 자체가 죄인이 이걸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내 자체가 죄인이 이거는 뭘 회개 용서해달라고 뭐 그럴 수도 없고 이제 이러고 이제 탄식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해도 그게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선명하게 느껴지는 게 뭐가 느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하게 느껴진 거, 보인 거 구분이 안 되는데 내 눈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보는 거고 그거보다 더 선명하게 본눈으로 선명하게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보임인데 그걸 이제 나중에 언더힐이라고 다른 쓴 책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인텔렉tual 비전이라 옵티컬 비전이 아니라 옵티컬 비전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는 비전 이제 환상 환시 또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는 이런 건데 영성에서 보는 그 봄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봄이 아니라 인텔렉tual 비전이라고 이제 그 지적인 봄 인텔렉tual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써놔서 내가 조금 좀 공감이 된다 이제 그랬는데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 신음소리와 더불어 가지고 뭐가 느껴졌다고요? 핏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느껴지더라.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니까는 제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특히 내 죄를 위해서 근데 저 십자가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땅바닥으로 떨어지지를 말고 나에게 떨어져서 이게 아주 죄 자체인 나를 좀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 빗방울이 땅으로 떨어지는 게 내 요 정수리에 탁 떨어졌어요. 여기 탁 와서 물방울이 탁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뭐가 한 방울 툭 떨어졌어. 아주 큰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는 거 모양으로 탁 와서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 그게 뭐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졌다가 이제 다시 깨났는데 뭐 근데 그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과정은요. 아마 한 40여 년 동안 내가 죽었다가 이제 깨난 거 같아요. 까치우는 소리에 깨나가지고서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나오면서 이거 까치가 나를 깨워줘가지고 오늘 내가 무슨 그 깨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있자. 오늘이 월요일이고 말이야. 오늘 목회자 뭐가 있는 모임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회익을 맡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서 야 이거 뭐 빨리 가야 되겠다. 시간 보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될 시간인 거예요. 급히 나오면서 까치가 깨워주지 않았으면 내가 실수할 뻔했다 그래가지고 이 까치가 나를 깨웠다 그러고 까치가 앉아있던 나무 그 바로 앞에 참중나무가 큰 게 있었어요. 이거 쳐다보는데 내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 왜? 나는 저 하늘 배경으로 앉아있는 까치만도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가지고 못 쳐다봤습니다. 이 눈은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앞에가 뭐가 보이는가? 사철나무가 있었고 5월 10일이니까 이제 그 이슬방울이 맺혀 있고 잡초들이 좀 이렇게 이제 자라 올라오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것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저런 이름 없는 잡초 거기에 맺혀 있는 물방울만도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못 쳐다봤습니다.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무신을 신고 발을 내디려고 딱 발을 들었는데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디딜려면 이거 푹을 밟고 가야 되는데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내 발바닥에 밟혀야 되는 흙먼지 흙덩어리만도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발을 밟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이제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 뭐 기타 등등의 눈물로 살았다는 얘기 이미 다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할 수가 없더라. 발음은 고사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할 수가 없게 되더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가 이제 하나님 면전 체험이에요. 하나님 면전 체험인데 쓰러져가 죽은 자 같이 되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수님 발 앞에 쓰러져 있더라 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나라고 하는 게 내 실존 의식이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내가 어떤 의식이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면전에서 느껴지는 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늘을, 까치를, 잡초를, 흙먼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쳐다볼 수도 없고 밟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지는 거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내가 이제 물의 원리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고 나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더라.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제 지표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 스스로 좀 웬만한 줄 알았어요. 좀 괜찮은 줄 알았다고. 이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두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특기할 만한 그런 부분들 내가 이제 웨슬리의 일기 읽었던 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잡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래도 경건 서적을 갖다가 이제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날 웨슬리의 일기를 읽었는데 예술이 읽으면서 보니까 도대체 나는 목사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잡놈이지 이게 도대체가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건 목사라고 하는 거가 그 사람의 그 한 삶을 이렇게 보니까 영국에서 옥스퍼드 교수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로 출세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버렸다고요. 그게 그 당시 영국 사회에 화제가 됐어요. 야, 옥스퍼드의 교수가 미국이 그때 이제 한참 막 개발되어 갈 때인데 미국 이주민들의 선교를 위해서 옥스퍼드 교수직을 사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런던의 화제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 그 자리 올라가느라고 얼마들 힘들게 해가지고 거기로 올라가는 건데 그 최고 출세하는 자리인데 근데 그걸 버렸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전도하러 간 것도 그렇고 거기 가도 뭐 실패했다고 와가지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하는 어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거는 아예 나는 이거는 담론 수준도 못 되는 거지. 목사라고 그럴 수가 없는 뭐 그 우기에 전도를 하러 이제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들이 다 다리가 없을 때니까 그때 1800년 되니까 다리가 없죠. 다 배 타고 건너가는데 배들이 다 이제 못 건너는 거예요.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사공을 설득을 해가지고서 생명을 내놓고 건너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회로로 돌아다니까 그냥 깡패들이 몰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냥 달라드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한 번은 어디 집회로로 갔는데 깡패들이 뒤에 몰려와가지고도 어떡하는 거 뒤에 여러 명 달려와가지고 돌을 던지니까 때려 죽이겠다고요. 뭐 술 먹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그딴 듣기 쓴 소리 온다가지고 죽여버리자고 그냥 이제 달려드는 건데 뒤에서 매일매일 깡패들이 와가지고도 그냥 돌을 때려 죽이겠다고 집어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뭐 움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뒤를 쳐다보지도 않아. 뒤에 쫓아오면서 돌을 막 집어 던지는데 움찔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 뭐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으면 영광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눈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걸어가는데 근데 그 뭐라고 써놨냐면 그건 너무 신기해. 바로 내 뒤에 쫓아와가지고 돌들을 집어 던지는데 하나도 나를 맞추지 못하고 다 빗나가더라. 불은 날아가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던지다 저희들이 지쳐가지고 관두더라. 야 이거 뭐 아무래도 이걸 우리가 못 맞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걸 못 맞출 리가 없는데 아니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 와가지고 정수가 집어 던지는데 왜 이놈의 돌이 빗나가 그래. 그러니까 야 이게 뭐가 있나 보다 해도 움찔하고 관두더라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 이제 그 사람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이런 얘기. 또 한 번은 그냥 집회하는 현장에 깡패들이 어떻게 하는가 말을 거기다 방목을 하고 그럴 때니까 말을 이거 그냥 좀 몰아가지고 아주 딱 깔아 죽이겠다고 이제 소떼를 몰고 와가지고 그리고 또 몰고 오는데도 또 그냥 그 집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소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눈 하나 까딱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를 몰고 왔는데 이놈의 소들이 이제 사람인데까지 와가지고서는 몰려오다가 이제 여기서 더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비가 오는 밤에 걸어가다 말이 지쳐가지고 이제 끌고 가다가 지쳐가지고 한 사람이 주저앉아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 사람 나이가 60대고 요한의술이 20이니까 80대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감리교 목사가 이 정도를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다니. 이런 얘기들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은 집에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그냥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왔어. 와봤더니 이제 열이 좀 내렸어요. 열이 좀 내려서 이제 웬만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했을까? 또 설교전도 그냥 그 밤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꽤 괜찮은 여자였다고 그러는데 무슨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기도를 하러 갔는데 내가 그날은 너무 내가 창피해가지고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 주제에 내가 뭐 기도를 하겠다고 나 같은 놈이 기도를 하겠다고 말이 안 되는 놈의 소리 추작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 11시쯤 되면 이제 집에 내려왔는데, 10시간 반쯤 되면 이제 오늘도 담주고 11시에 와가지고도 이제 몇 시간 자고 아침 4시에 또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집에 와야 일어나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결핵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비 맞고 그러고 오게 되면 밤새도록 기침하다 한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또 새벽기도 4시에 또 기도로 또 집회로 나갔다 뭐 그런 얘기들이 거기 쭈루루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 내가 뭘 이제 내려가도 한잠 자고 아침 4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평생 50여 년을 그냥 이제 그러고 산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그래가지고 한 3시까지 아닌데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도 이제 그 다음에 4시 기도로 나갔는데, 기도로 나가도 똑같아. 야, 나 같은 놈이 뭘 목사라고 말해. 내가 어디 기도를 하겠다고 말이야. 이거 기도를 하고 하려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걸로 느껴져가지고 이제 이따가 좀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서도요, 그 다음 날도요, 그날도요, 하루 종일, 어제 전에 한잠도 못 잤으니까 피곤하니까 좀 누워야지, 눈 좀 붙여야지.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50년 그렇게 산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누울 수도 없고, 졸립다 그럴 수도 없고, 힘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한낮쯤 됐는데 어떻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머리에 뭔가 그냥 강한 전류 같은 게 들어오더라. 몸을 관통을 해가지고도 쭉 이제 다리로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다가 어떨 때 이쪽으로 들어오다가 대각선 오다가 그냥 이제 교차돼가지고도 이제 전류가 지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따금이라는 게 한 30분, 1시간 단위로다가 이제 그런 현상, 아주 강한 전기가 쪼르륵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관통이라 가지고 쪼르륵 머리로 돌아 지나가도 이제 다리로 나가고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그날로 뭔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다가 그래도 그 지역에도 제일 번화한 시청 앞쯤인데 이제 그 골목에 왔더니 사람들 거기도 꽤 여러 명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또 한번 전기가 쫙 지나갔는데, 전기가 쫙 지나가고 나니까 눈이 확 열리면서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때 마음과 생각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보였다는 거가 어떤 그 한 달 주목을 해본 저 사람은 누구지? 이름이고 뭐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어디 살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보이는 거고,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럼 생각이 보이는 거고,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인지 그럼 과거가 보이는 거고, 이 사람 지금 뭘 하러 가는 중이지? 이게 보이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또 똑같이 다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라는 게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나를 죽겠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는 말씀이 이래도 가능한 거였구나. 내가 이제 그런 경험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기도를 깊이 많이 했더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기도를 하겠다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도대체가 이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라는 느낌에 내가 오열과 탄식을 하고 있었지, 기도를 많이 깊이 했더니 뭐 그렇게 되더라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날이 언젠가라고 하게 되면 7월 10일입니다. 이게 7월 9일 날 내가 기도하러 갔다가 그냥 그랬고, 7월 10일 날 마음 눈이 열리면서 보여졌다는 게 이제 4월 말쯤부터 기도를 했다가 이제 몇 달 있다가 일어났던 7월 10일 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94년 2월 3일이 됐는데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기도를 하러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쯤 되니까 기도를 하는 게 뭘 갖다가 순서대로 그냥 쭈르르 나열하고 열거하고 부르짖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기도라는 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탄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형편없는 나, 이런 뭐한 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기도문이 확 열리면서 이제 신비기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신비기도라는 게 뭐가 신비기도냐라고 하게 되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되어지는 거를, 몰입하는 게 아니고 몰입되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뭐 잡념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관없어지는, 온전히 기도에 몰입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야 이런 단계가 있었구나. 너무 제가 놀라면서, 이야, 기도 같은 기도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말이야, 맨날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야, 이런 게 있구나. 그 독특한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특한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딱 이제 그 상태에 내가 이제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딱 젖어 있다가 보니까는 가만히 있자. 야, 이거 정말 놀랍다. 이걸 이제 관상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너무 놀랍다. 그냥 관상이 이제 뭔지는 몰랐죠. 근데 이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처음 게 아니고 언제 좀 해본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자. 이런 기도를 내가 언제 한 적이 있지?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 상태에 있다가 보니까 젖어서 가만히 점검을 해보니까 가만히 있잖아. 내가 이거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2월 이제 2월 저게 20일이야. 그날이 이제 2월 20일이었는데요. 언제 이런 기도를 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2월 20일이니까 딱 한 보름 전쯤, 2월 3일인데 2월 3일 날이었는데 2월 20일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신비기도 관상기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이런 걸 내가 언제 했더라고요. 언제 했나 하고 기도 그 상태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때 내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꿈에서 한 거예요. 이게 꿈에서 이런 걸 했던 거가 너무 독특해가지고 이제 이 꿈에서 이런 기도를 했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서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꿈에서 내가 뭘 했다고요? 열무를 뽑았는데요. 열무가 이렇게 한 10cm 미만이야. 10cm 미만이 있는 걸 솎아놨는데, 솎아놨는데 이게 한 무더기인 거예요. 이게요. 한 무더기인데 나는 열무를 심어만 놨지 솎고 다듬는 건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땐 저희 어머니가 계실 때가 돼가지고 솎고 뭐 다듬고 그런 거 다 우리 어머니가 하셨지, 난 열무라는 걸 다듬어 본 적이 없어요. 난 심어만 놓는데 씨를 좀 넉넉하게 뿌려요. 씨가 안 붙어 놓으면 이제 이게 곤란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뿌려 심었다가 그러니까 솎아 먹으면 되지 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열무 가지고서 어렸을 때 국 끓이고 된장국 끓이고 이제 또 열무 김치 담그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은 근데 꿈인데 열무를 솎아놨는데도 엄청나게 많아. 한 무더기야. 이만큼이야. 그걸 이제 내가 다듬어야 돼가지고 이제 내가 앉아서 그걸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열무를 다듬어가지고 그냥 뭐 마당에 들어와서 다듬든지 집 앞에 다듬으면 될 텐데, 그거를 바로 집 옆에가 그 동네로 들어가는 그 길이었거든요. 길바닥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길바닥에다 쌓아놓고 내가 이제 그걸 다듬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요. 어쨌든 거기도 다듬고 있는데 이제 밀짚 모자 다 삭은 거 시꺼매진 놈을 이제 쓰고, 그리고 이제 신발은 그것도 슬리퍼도 뭔가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싸구려, 그것도 이제 다 낡아가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거. 그리고 바지는 뭘 입었나 하면은 그 바지를 내가 아마 그때 37대였으니까 15년은 입었나 봐. 그랬더니 그 나이롱 하늘색이었는데 이제 하도 이렇게 탈색도 되고 뭐 좀 줄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으면 이제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복숭아뼈가 아니라 이렇게 종아리니까 쭉 올라와. 이제 뭐 그런 거 너덜너덜해진 걸 입고 위에는 뭘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앉아가지고서 이제 열무를 다듬는데요, 갑자기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선이 이렇게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가지고서 시선 느껴도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기 한 150m? 100m 조금 넘은데 그 방앗간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방앗간 바로 지나자마자 한 100m쯤 됐을 것 같아. 100m? 100m쯤 될 것 같아요. 거기쯤에 누가 오는 거야. 두 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한 100m 좀 시간에 거리가 되지만은 이게 나하고 이제 눈이 마주쳤어요. 시선이 마주쳤는데 누가 날 쳐다보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 누군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예수님이 여기를 오시네. 근데 내 꼬라지라는 걸 보니까는 열무를 갖다가 길바닥에다 놓고 지금 털썩 맨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한 다리 쭉 피고 그냥 그러고서는 이제 열무를 다듬고 있는 중이야. 몰골도 그렇고 지금 뭐 하는 일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지금 뭐 말이 안 돼. 이래가지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는 게 시선이 마주쳐서 날 봐놨으니 나 혼자 예수님 봤더라면 도망갔을 거예요. 못 본 척하고. 근데 예수님이 날 쳐다보고 지금 바로 눈앞에서 오고 계시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큰일 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이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약간 뭐 저 한 100m 됐으니까 난 못 본 척 하면 되지. 뭐 그러고도 이제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나는요. 난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뭐 일비지 모자 콱 눌렀었어. 눌러 쓰고서는 그냥 열무만 다듬는 거예요. 이제 못 본 척하고 예수님 빨리 지나가시기를 기대하면서 눈 밑으로 모자 눌러서도 눈 밑으로는 보이잖아요. 딱 보면 이제 발걸음이 보이는 게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제 가까이 점점 오셔서 이제 가만히 있자 이 동네 누굴 만나러 오셨을까? 뭐 어쨌든 뭐 일이 있어서 오셨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발걸음이 점점 나한테 가까이 오더니 내 앞에까지 오셔서 나 이제 가시려니 그랬더니 딱 멈춰 서시는 거예요. 멈춰 서시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더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 오셨어요라고 당연히 그러고 싶지만은 내 꼬라지가 내 몰골이 그럴 수가 없어. 너무나도 창피해가지고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등만 보이는데 내 쪽으로 약간 이렇게 서 계신 거니까 정면으로 내 앞에서 날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일어서서 아는 체를 할 수도 없고 인사를 할 수도 없고 나는 아주 그냥 죽을 맛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반 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약간 좀 그 아마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애였던 것 같은데 숙제라는 건 해오는 적이 없고 맨날 그냥 의도맞고 웃는 거로 때우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야단을 지금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지쳐가지고 관두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그때 그걸 봐놓은 게 있어가지고 나 아주 개 흉내를 냈어요. 난 못 봤어. 못 본 척. 그냥 난 예전에 본 적이 없고 뭐 모자가 있으니까 그럼 난 열무만 다듬는데 이게 이제 죽을 맛인 거예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시더니 뭐라고 야단을 치시던지 말씀을 하시든지 한데 좀 좁아갔으면 좀 차라리 편하겠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가시더라고. 가시는데 동네를 향해서 내가 동네 입구였거든요. 동네 향해서 들어가시면은 그냥 지나가시나 보다. 도로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돌아서 가신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누굴 만나러 오셨나? 왜 오셨나? 날 보러 오셨다는 얘기야 이제. 그러니 내가 이제 더 죽을 맛인 거야. 야, 예수님께서 나를 보러 오셨는데 내가 보여드리는 모습은 겨우 그래 이게 뭐 목사의 모습이 말이야. 뭐 성경을 읽고 있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겨울에 열무나 갔다가 그냥 길바닥 테미로 쌓아놓고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서 말이야. 다 썩은 놈 일지 모자 쓰고 앉아가지고 그래 열무나 다듬고 있어.
이런 꼬라지를 보여 이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돌아서 그냥 나를 보러 오시다 그냥 실망해서 가시는, 당연히 실망하셨겠지. 내 꼬라지를 보시고서. 참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저 고개를 들고 보니까 아까 나하고 문이 마주쳤던 거기를 지나서 이제 내 시야에서 이제 사라져 가시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다보시더라고. 그냥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냥 가시는 모습, 실망해서 그냥 돌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는 느껴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사라져 가시는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오열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뭘 회심을 하고 나서 그래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고 여기 아주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내가 예수한테 보여드린 건 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여드릴 게 내 모습과 내 꼬라지가 이거에 불과합니다.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돼가지고도 그러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실망하셔서 그냥 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갑자기 무슨 문이, 무슨 세계가 확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확 열리는 것 같으면서 어떤 경지에 들어갔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보고 실망을 하셔서 그냥 가셨을 텐데, 그런데 왜 나한테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게 아니라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야. 이게 날 뭘 받아주셨다는 거지. 그러다가 깼어요. 그러다가 깬 거예요. 근데 한 보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3일 날이었는데 20일인가 17일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기도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 의식이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이고, 기도를 하러 가도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기도하다가 십자가에서 핏방울을 향해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가 깨어나서 일어났을 때 하늘도 쳐다볼 수 없는 자, 잡초도 쳐다볼 수 없는 자, 신발을 신고 흙을 밟고 걸어갈 수 없게끔 느껴지는 실존의식. 요한의 전례에 일기를 읽고 나가지고 가서 앉아있긴 했지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도를, 뭐라고 내가 기도를 해.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이 못하는 거지. 그리고 오열과 탄식만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을, 그 다음날도 그러고 있을 때에 내 안에 강한 전류와 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눈이 열려지면서 사람들이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는 건 어떨 때 열려지는 거지요? 어떨 때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 열무나 갖다 쌓아놓고 그거나 다듬고 앉아있는 그 꼬라지, 옷 차림도 그렇고 쓰고 있는 모자도 그렇고 뭘 하나 뭔 세상에서 그보다 더 초라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견딜 수 없어져 가지고서 정말로 용서해달라 어쩌라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오열하는 그 실존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영성의 핵심이에요. 케네시스 나중에 무로 이제 이어져 내려가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 무로 가는 거는 94년 10월 29일
기도를 하다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 그 이전에는 나의 죄가 느껴지다가 그러니까 죄성의 정화라고 그러고 어디쯤 가니까 그 다음에 나가 느껴지는 게 이제 존재의 정화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데 존재의 정화라고 하는 게 막바지에 이르르다가 보니까는 내가 마치 눈덩어리를 갖다가 하나 뭉쳐가지고 손에다 쥐고 있으면 서서히 녹아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제가 조금 장난이 심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가가지고서는 눈을 한 덩어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들어왔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 뭉쳐가지고 들어와도 뭘 했을까? 요만큼 도토리 알만하게 밤알만하게 눈덩어리를 떼어가지고 뭉쳐가지고 뭘 했을까? 앞에 있는 공부 시간에 앞에 있는 내 목덜미에다 갖다 집어넣어놨다고요. 그 앞에 그 저 여자애들이 둘이 앉았었는데, 예. 그저 내가 좀 키가 큰 편은 맨 뒤에 앉았었는데 놀자리가 이제 그 거기 와서 내 앞에 이제 여자애들이 앉아 있었다. 그 두 애. 거기다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 시간에 그거 넣었다고 그냥 뭐 그랬다가 또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 거 그거 좀 재밌더라. 그 눈덩어리 하나 쥐고 있으면 이게 서서히 녹아가지고 뚝뚝 떨어지는데 기도할 때에 나라고 하는 게 똑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나라고 하는 거가 딱 느껴지는 게 집중하다 보면 서서히 내가 녹아서 떨어지는 게 들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게.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또 거기서부터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녹고 또 녹고 또 녹고 또 녹고 몇 달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됐나 이제 눈이 다 녹아가지고 물방울이 떨어지다가 이제 마지막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건 좀 크더라고. 퉁. 그러는 순간 정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게 콱 다가오는데 나에게 탁 다가오면서 드는 느낌이 한문으로 없을 무자가 내 가슴 속에 크게 탁 쓰여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없음에 도달하더라. 거기가 이제 직선으로 가는 마지막 종점 곳에 이제 돌아오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이게 뭔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십자가 요한이 얘기한 나다라는 게 여기였구나. 십자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대요. 그런 게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읽은 거가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그러는 거. 이게 뭐예요? 나다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는 nothing이고 우리말로 하면 한문으로 하면 우리는 그냥 없음이고 이제. 그걸 제가 나중에 키네시스나 이름으로 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드디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에 젖어가지고 있다가 보니까는 그냥 마귀의 공격이 떼거지 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근데 이쯤 가다 보니까 이제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조금만 높아지면 이제 이렇게 오는 그런 건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마귀의 공격을 받아야 되지? 아직까지 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무에 이르렀다는,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마귀를 불러오는 거더라고요. 이걸 또 철저하게 비우는 거예요. 무라는 걸 경험을 했지만 나는 무에 도달했다, 무를 경험했다는 생각을,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생각과 의식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도달할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길로 가더라. 돌아온 자리로 가더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제가 이제 영성의 풀코스 전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하면 성령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건데 뭐라고요? 뭐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예 죄 그 자체다라는 생각.
뭐 무슨 죄 중에 하나 용서해 주셔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핏방울이 하나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까치도 쳐다볼 수가 없고 하늘도 쳐다볼 수가 없고 나무도 잡초도 쳐다볼 수가 없고 내가 흙을 밟고 지나갈 수도 없어지는 자가 되는 거고, 요한에슬리의 일기를 읽고 나가지고선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가 내가 이거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야. 야, 나 같은 놈이 무슨 기도를 해? 기도를 하겠다고 기도를 웃기고 앉았는 거지.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이제 관상기도로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의식 속에서 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는 내 존재 의식이, 내 실존 의식이 깊어지는 건데, 그게 뭘로 가는 거죠? 케노시스 빔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의 상태인데 실존 의식이에요. 실존 의식이 이제 여기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생각과 의식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를 내가 유지해야 되더라. 그게 물의 원리와 같다는 얘기가 이거. 여기다 조금만, 정말 바늘끝만큼 호리만큼이라도 높아지게만 그 순간에 마귀의 화살에 날라오더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알고 있는 난 핵심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스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다 한번 갖다 비춰 보세요. 이게 간접 경험이고 이해예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있어요.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깊어진 기도 뭐라고 하는 건 내 실존 의식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다 걷어내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제목 기도, 모험 기도 해가지고서 그냥 뭐 이렇게 주시오, 저렇게 주시오, 그냥 맨날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 가다가 보게 되면 이제 사색으로 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죄성의 정화, 존재의 정화, 자기 실존 의식, 존재 의식의 정화가로 가는 건데, 거기가 어디가 되는가라고 좀 케노시스 비움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쯤 하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 저 그제 초창기 케노시스 이걸 많이 고생한 어떤 그런 분인데, 뭐 그 세미나 할 때마다 이제 와도 뒤치다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해서 들었죠. 그 이제 몇 년 지났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쭉 그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또 듣고 하나가 딱 와닿는 게 있대. 뭔가 뭐라고 그러려나 그랬더니 열무다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가슴 속에 딱 와닿더라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와닿다는 얘기는,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낮춰야 되는 거로구나, 비워야 되는구나, 이제 그게 느껴졌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 이야기가, 이 비움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전체 경험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얘기고, 부분 경험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뭘 통해 가지고 간접 경험 속에 부분 경험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비워져 있는 상태를 내가 유지한다는 거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가라고 하는 거가요.
이런 걸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그냥 내 마음의 상태가 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까 내가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점으로 돌아온 거는요, 무에 이르렀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게 내가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거는, 돌아오고 났더니 이제는 내 마음에 늘 큐니스 상태가 돼 있다는 거고 상관없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경험했으니까 뭐가 달라졌겠지, 늘 비워져 있겠지. 천만의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를 안 하면 뭐를 하는 거죠? 의식에서는 비우지만 생각에서 비우죠. 기억에서 비워진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다 내 마음을 둬야 되는가, 내 생각을, 내 실존의식을, 존재의식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내가 경험으로 아니까, 기억은 아니까 그걸로 가려고 내가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이에요. 이거는요, 저절로 내가 그 상태가 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그걸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이에요. 어제 그랬었다고 오늘도 그냥 저절로 그 상태 계속 유지되는 거, 그런 거는 없어요. 사람에게요. 사람은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변자가 아니에요. 가변자지요. 어제 저녁에 그랬다고 오늘 아침에 내가 어제 아침에 내가 마음을 다 비워서 오늘 아침에 그래. 천만에 또 기고만장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부지다 또 그런데 그걸 철저하게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나를 끌고 내려가는 거야. 내 의식을, 내 생각을, 내 실존 의식, 존재의식 끌고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다 거기다 갖다 내가 이제 놔두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지요. 저절로 그렇게 이걸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이젠 늘 그렇게 되나 보다가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한번 잠깐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경험했을 뿐이지 그렇게 되는 거하고는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되는 부분 내가 이제 노력으로 글로 끌고 가야지 되는 거지. 그 이제 착착 얘기하면 하나님 내 마음이 또 여기서 벗어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걸 내가 느껴요. 내가 비워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를 내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동정화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똑같아요. 조건이요. 목사님은 그런 거 다 경험을 했으니까 뭐 나하고는 좀 뭐가 다르고 뭐 이제 어떻게, 천만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나도 똑같이 매일매일 내 마음을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요. 그럼 여러분도 들었으니까 이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끌고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의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 근데 나는 여기서 너무나 멀구나 말이야. 그 생각과 그 마음과는,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가 그게 이르러야 돼요. 그냥 말 몇 마디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물급필반이라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 자기와의 싸움에 결국에 가서는. 목사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어떤 깨닫고 나는 이 시점에서 이걸 실천해야겠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 500명 그거 예를 들면 그런 거. 그 목사님 판단이시잖아요. 어떤 걸 깨닫고 목사님 판단하시고 또 그걸 실행하시고 또 막 그래서 손해도 보시고, 만약에 그게 그런 것들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천이나 이런 걸 안 깨닫고 아직 더 깨달아야 돼. 더 깨달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 과정, 온전한 과정까지는 갈 수 없는 건지. 저도 그게 약간 의문인데, 저도 어떤 말씀이나 어떤 상황을 깨달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뭐랄까, 그래서 제 남편 같은 경우 제가 너무 뭐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균형점을 찾을 수가 있는가. 저는 근데 제가 남편한테 늘 그 말하고 내가 그렇게 실패나 뭐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래서 내가 현재 깨달은 거에 나는 나를 거기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안 하고 어떤 완성점에 이를 수는 없는가? 이게 사람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건데요. 여기 내가 이제 드린 거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아마 여기 맨 밑에 정리해 놓은 게 대어포라고 하는 게 대포 그래서라고 하는 뜻인데 대어포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씨름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된 것들을 적어 놓은 게 한 10가지도 넘어요. 처음에 이제 뭐 부지를 살려고 그랬다가 계약금만 1,500만 원 날린 거, 뭐 부담금 바로 쓰기 운동, 그래 교회 살리기 감리교단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 바꿔놓겠다고 뭐 감리교단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꿔보겠다고 그러니까 효소 만드는 거, 뭐 자연치유 무슨 마을 공동체라는 만들어 가지고 대학원을 뭐 조합을 만들어서 역사 뭘 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에서 뭘 어떻게 뭐 둔대교회 무슨 계몽운동의 현장 이걸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걸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고사해가지고 실험한 것들이 많아요. 1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라고 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이제 나오 내가 가라. 이제 내가 대어포 그다음 밑에 나오고 이제 내가 가라라고 하는 거가 뭘 하러 가라는 말씀인가 하면 대멸종에 도전하러 가라는 말씀이더라고. 내가 대멸종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아니야. 단지 아까 무슨 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씨름을 했던 건데 이런 얘기예요. 네가 그동안 이런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애쓰고 씨름하고 온갖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오해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여기 제 주변에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저한테 실망해서 간 거예요. 실망해서 간 게 야 뭘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그런 성령을 받고 뭐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 혼내니까 뭐 될래나 보다 그러고 또 옆에 봐도 어물어물 하다가 보니까는 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뭐 또 하나 이제 뭔가 하면 그래도 무슨 하나님의 말씀 뭐 과모로 야유로다가 뭐 얘기를 하고 뭐 성경 해석하는 거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그럼 그 교회 교인이 좀 그래도 뭐 좀 몇천 명 되든지 그래야지 뭐 좀 이렇게 뽀대가 나지. 이게 뭐 있던 교인도 다 떠나가가지고 이제 몇십 명 남아가지고서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는 도대체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돼가지고 다 떠나갔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걸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삼중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모세가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도 씨름하고 그냥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지 못하고 또 하고 그러는 과정에 가슴앓이라고 하는 걸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내가요. 그래 이제 내가 너를 내가 지켜봤다예요. 내가 이거는 실패라고 그러지를 말고 마중물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고 씨앗을 심은 거라고 봐야지 된다. 그걸 지켜보고 나신 다음에
이제 내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뭐 영성사이고 어쩌고 저쩌고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성사이고를 하겠다고 그래서가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나서요. 이게 전적으로 출발이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무자격자 의식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부정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격자 의식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를 가져야 되는 건 무자격자라고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종놈이 하루 종일 가도 일하고 왔어요. 그 종놈이 해야 될 일 하루 일하고 오고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주인 밥 해줘야 돼, 이제. 밥을 해줘가지고 이제 주인 밥상 차려줬어요.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밥상, 주인이 먹은 밥상 갖다가 다 설거지하고 다 정리를 해야지 끝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주인이 야 뭐 공짜 해줄 게 있느냐? 아 종이 해줄 게 거기까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종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말이야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밥상 차려줬는데 말이야 밥상 차려준 거 내가 설거지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얘기거든요. 종놈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자격자 의식이 내가 당연한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말이야. 난 뭐 특별한 걸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걸 그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난 끝까지 종놈의 의식이고 무자격자 의식이고 부정의 의식이어야지 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신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대답이 됐나?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야단 맞는 게 누가 질문하면 간단하게 딱 얘기하고 끝나지 뭘 이거저거 얘기를 해가지고도 질문한 거하고는 빗나갈 때가 많대라 뭐 어쩌대라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지금. 예,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고요.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